17세기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읽혀졌고 또 알려진 책이지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책은 멸망의 도시에 살았던 크리스천이 영원한 나라로 가는 순례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멸망의 도시에서 크리스천이 나오자마자 바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멸망의 도시에서 나온 그는 여러 사람을 만났고 또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런 지난한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결국 영원한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이야기, 이게 철로 역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원제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도시에서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사이에 과정이, 여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실로 놀라운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저들의 자리가 바뀐 사건입니다. 저들이 죄 속에서 애굽에 살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저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들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확인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저희가 바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소비되는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저들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놀라운 것은 맞지만 성경을 보시면 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바로 가나안을 만난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출애굽이 놀라운 사건은 맞지만 그렇게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출애굽한 다음에 저들이 만난 것은 광야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까지 해서 출애굽이 완료된 이후에 저들이 처음 만난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광야였다고 말씀해요. 물도 없고 공급도 없는 광야를 저들이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민수기 13장에 가면 저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앞에 서게 되지요. 하지만 가나안을 정탐한 결과를 듣고 저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반응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14장 민수기 14장 25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가나안 앞에까지 갔지만 다시 광야의 시간을 주님이 주세요.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또 걸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싶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이름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땅 사이에서의 분투와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내일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좋겠다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지는 광야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철로 역정에도 과정이 있고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여정이 있었고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과정,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까? 질문하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광야보다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왜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광야를 만났다 싶은 순간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광야를 주십니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 하나님 왜 나에게 광야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이 백성을 향하여서 지난 40년을 뒤돌아보며 광야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의 의미를 모세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 먼저 모세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2절 전반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만났던 광야가 우연의 결과가 아니었다 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였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입니까? 물론 광야에 징계적인 차원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광야에 들어간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본문을 통해 모세는 이 광야가 하나님이 저들을 싫어하셔서 미워하셔서 주신 징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광야가 저들에게 저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언급합니다. 부모의 징계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모의 징계 어떤 것입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 부모의 징계는 자녀가 싫어서, 자녀가 미워서 행해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요즘엔 여러분 별일이 다 있잖아요.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저런 부모가 있을까 싶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대개의 부모는 자녀가 싫거나 미워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미워하거나 싫어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부모가 주는 벌은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잘 되길 원하고 잘 서기를 원하는 거죠. 안 되라 해서 화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조금 더 잘하라고, 잘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부모의 징계는 사실 훈련이고 교훈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징계가 아플 수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그런 부모의 징계는 축복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일찍 여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부모의 잔소리가 부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잔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 자라신 그분이 부모의 잔소리가 너무 그립더라는 거예요. 부럽더라는 거예요. 왜요? 부모의 잔소리가 사실 잘 되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분이 알기 때문인 거죠. 나에게 그런 부모가 없었는데 그런 잔소리가 부럽다. 저에게 되게 울림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가 그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광야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이를 통해 저들을 더욱 당신의 백성답게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를 보다 아름답게 빚으시고 우리를 걸작으로 정금으로 만드시고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함으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깨닫는데요.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은 저들을 낮추심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저들을 낮추심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본문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광야를 주신 이유가 저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원하셨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세상적으로 이미 낮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지배 계급으로 부자로 살다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야유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거예요. 애굽의 종이었고 애굽의 하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 안에 그런 노예 근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음식이 없을 때에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근사한 식당에 갔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부엌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주워 먹을 때가 훨씬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앞에 섰을 때 가나안 거민들의 강성함을 보고 저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들을 보는 관점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말해요. 겉으로 보기에 그만큼 그들에게 교만할 만한 거리가 없었다는 거죠. 높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낮아 보이는 저들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며 다른 이들을 낮게 보는 것도 교만이라고 하시지만 더 경계해야 될 교만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지 않는 모습,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7가지 죄를 나눌 때 살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마음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 했던 생각,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혹은 하나님보다 내가 맞다라고 말하는 생각,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 있는 교만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합니다. 이런 광야 여정 속에서 그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뜻과 내 감정,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보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해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님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가나안 거민 앞에서도 우리가 메뚜기다라고 말했던 저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대요. 그리고 그 교만이 불순종이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니까요, 순종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광야를 주셨다 합니다. 이 광야를 통해 저들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를 시험하셨다라고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교만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리에 저들을 세우심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신 거죠. 이를 통해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첫 번째 이유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을 잘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우리를 광야의 자리, 광야라는 훈련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이를 통해 당신을 찾고 부르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 광야를 통해서 주님이 없어도 됩니다 말하는 인생에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심으로 당신의 주되심을 드러내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를 만날 때 있잖아요. 그 광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낮추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당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인정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광야를 허락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본문 3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요,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저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언급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황폐한 광야에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대요. 이 만나를 통해 저들이 40년 동안 먹으면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거죠. 만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경이 만나를 꿀 같은 과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매일 먹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를 생각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 만나는 하늘에서 주어진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만나의 맛이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양식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4절 전반절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만나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쏟아진 양식이 만나였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4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아멘. 만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것으로만 살아왔거든요. 땅의 것을 취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임하는 양식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양식이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의 양식을 넘어서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말씀이에요. 3절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때 떡은 뭐예요? 땅의 양식이에요. 땅에서 나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만나를 주심으로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양식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원하신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저들의 광야 삶을 돌이켜 보면 만나도 물론 중요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한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만나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견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고,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싸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말미암아 40년을 걸어온 거죠. 결국 그들을 살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양식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붙잡으며 살다 보면 그것이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전부다. 내 삶은 오직 땅의 양식을 통해서 세워진다 생각하면 우리는 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이 주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광야에 세우십니다. 광야는 땅의 것이 결핍되는 장소입니다. 땅의 것이 끊어지는 자리입니다. 이 끊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과 연결시키십니다. 땅의 것이 끊어지면서 하늘의 것과 연결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땅의 것이 닫힘으로 하늘의 것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잘 아시는 건데 말씀이란 단어가 다바르이고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안에 다바르가 들어있잖아요. 광야 안에 말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 주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에서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분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나면서 그분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가 은혜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기억하면서 광야를 만날 때마다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를 살게 하는 참 양식이 땅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양식인 것을 기억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광야를 허락하신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헤어지지 않는 의복과 발을 통해 동행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본문 4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한 자리에서 모세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무엇보다 너의 의복과 발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의복을 보라, 너의 발을 보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상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말입니다. 자신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40년을 걷고 걸으면서 내 발이 상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달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움직이니까요. 매일매일 살아가니까요. 옷을 입고 걸어가니까 그냥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래 하고 보니까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닳지 않았어요. 예, 그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입었던 정장 중에 정장이 몇 개가 있으니까요. 어디 갔는데 자꾸 이렇게 실오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부풀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소매가 다 닳아서 이렇게 실밥이 다 흘러 나왔더라고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정장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래된 정장을 제가 실수로 입고 나간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 정장은 제가 12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 맞췄던 정장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세월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있는 해진 옷을 보면서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 정말 미국에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그냥 교회 부르심을 받고 넘어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저를 보내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불안해했고 저 역시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
감히 모든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넘어왔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12년이 지났고 주님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헤어진 옷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옷이 헤어진 그 12년의 시간 속에 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한 것보다 주님이 하신 일들이 더 많은 것을 깨달으면서 그 헤어진 그 마이를 입고요, 한참 동안 앉아서 하나님 은혜를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진 옷만 봐도 이런 감격이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40년을 입었어요. 헤어지지 않은 옷과 신발을 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입고 신는 것이어서 미처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한 순간 봤더니 40년이 지났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이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저들은 분명히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동행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느끼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광야길이 힘들다 하면서 걸어왔는데 결국 그런 나와 동행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이 하나님을 저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되 그 광야에서 상하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격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광야를 허락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길을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함께 가시고 함께 머무십니다.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를 지난 다음 헤어지지 않은 옷과 부르트지 않은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행을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망가지거나 무너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 이를 통해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광야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할 때는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 자리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예, 여러분, 그 감격이 있는 자리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광야가 있다면 그 광야를 통해서 더 풍성히 하나님 깨닫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감격과 소망으로 광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런 것들이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를 낮추심으로 높으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심으로 우리가 땅의 양식을 넘어 하늘의 양식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광야의 시간 속에서 헤어지지 않은 옷과 신발을 통하여서 부르트지 않은 발을 통하여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고난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광야는 은혜입니다. 광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기 시작할 때 광야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서던 캘리포니아의 일반적인 황무지 광야입니다. 그냥 걸어다니면 이런 길들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단비가 내리면요, 광야에 숨어있던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요즘 우리가 만나는 슈퍼블룸 아닙니까? 분명히 광야였는데 하나님이 단비를 주셨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제가 찍은 사진 아니에요. 인터넷 퍼온 사진인데 이렇게 사진이 만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시더라고요. 광야였는데 비가 내리니 숨어있던 꽃들이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단비가 내리고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그곳에서 이런 꽃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 좀 마르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은혜의 단비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꽃이 만개하는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 이후에 만난 광야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광야가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때 그곳에 당신의 뜻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 광야는 고난이 아니라 은혜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길들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의 손에 의해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